오래전에 한국 유도 선수 가운데 장덕환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시아 그리고 대한민국의 금메달리스트로서 유망주였죠. 전세대학교 재학 중에 이제 친구들과 함께 해변가에 놀러 갔다가 씨름한다고 이제 유도하면서 엎어치기 했는데 자기는 당연히 상대를 엎어치기해서 위로 다 꽂아버렸는데 아플싸 그 상대가 땅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목 위로 떨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전신마비가 되었죠. 하늘이 정말로 캄캄하게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와 함께 병상 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내가 신앙이 좋았어요. 여보, 나하고 함께라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갑시다. 자기가 무너진 그러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좌절감이 컸겠어요. 이것저것 다 원망스럽고 곁에 있던 사람도 원망스럽고 교회 교자만 들어도 신경질이 나고 그러던 가운데 조금씩 변해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맨 처음에는 구멍가게 같은 것부터 장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돈을 좀 모아가지고 그걸 미천 삼아서 사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업이 장애인들을 위한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큰 사업이 그렇게 꾸려졌어요. 최근까지도 아마 복지재단도 설립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혜택을 주는 그러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국민일보 거기 보면 간증거리가 나오잖아요. 거기 나왔던 오랫동안 연재됐던 그 양반에 대한 기사인데 어쨌든 정말로 경추가 부러졌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내 인생 끝났다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내를 통해서 신앙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믿음을 갖고 무언가 일을 헤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런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제멋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참 어처구니 없이 살아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든 그 포도원 가운데 잘 살으라고 했더니 결국은 삶의 결과가 들포도를 맺는 자기네들이 붙잡고 있던 그 무언가를 기대했을 때 그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것이 바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미천이 돼 그걸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마저도 그렇게 내팽개친 저들의 결론.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지를 두시죠. 오늘 이사야 6장 말씀은 이사야가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사건인데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진 사람들은 땅을 치면서 원망을 하죠. 기득권자들 몇 사람들만 그래도 제법 잘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백성들 여기 10분의 1 남았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겉으로는 그래도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형편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때 우시야 왕이 죽었을 즈음에 그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하나님께 세운 왕이지만 처음에는 참 선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나라가 평안해지고 국력이 조금 세지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다가 도가 넘어갔죠. 결국은 제사장만이 건드릴 수 있는 그 분향단을 왕으로서 사울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삶 자체를
질서를 깨뜨려 버리는,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죠. 그때부터 이제 어려운 길로 파국을 겪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장 말씀, 모든 사람들이 땅을 치면서 그렇게 한탄하고 원망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을 볼 때 자기도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도 죄인입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이사야의 모습.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거룩을 바라본 사람. 거룩함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정말로 누구일까? 거룩함과 반대되는 것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속적인 것, 욕심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바라보는 상반되는 모습.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인은 미천이 분명히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이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팽개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거룩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나 이사야는 그 가운데서도 거룩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이제 거룩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1절부터 4절 가운데 제가 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3절 말씀, 세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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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시야 왕이 죽었을 즈음에 하늘의 천사들이, 여섯 세랍들이 각자 역할을 하죠. 그 가운데 세랍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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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거룩하다라는 뜻이 뭡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으로 세웠을 때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하다라는 말을 신적인 의미로서 거룩하다, 흠결이 없는 그런 완전한 존재로서 거룩함,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그런 이제 존재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다,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도 나오고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도 나오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절 4절까지 세랍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다. 영광이라는 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영광이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펼치시는 모든 일들이 사실 영광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영광인데 그 영광스러운 일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이제 형의 칼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도중에 아마 첫째 날쯤 됐겠죠. 아니면 며칠 지난 전인지 몰라도 성경에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베델 들판에서 밤중에 이제 잠을 자는데 뭐 밤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총총히 많이 떴겠어요. 지금처럼 무슨 대기가 그렇게 오염된 것도 아니고 정말로 청명한 그 하늘에 별들이 아마 뭐 헤아릴 정도로 이렇게 총총해 있었겠죠. 근데 피곤해도 잠을 자려고 하니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돌을 가다가 돌베개 삼아서 그렇게 잠을 청해서 잘 때 이제 결국 잠이 들었을 때 꿈중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야곱이 꿈 가운데 세 가지 뭔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뭘 봤어요? 하늘로부터 땅까지 내려진 사닥다리를 보았다. 두 번째는 뭘 봤습니까?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거리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보았다. 세 번째는 뭘 봤어요? 그 사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 세 가지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이렇게 보았다라는 게 나옵니다. 아마 낮에 피곤해서 여러 가지 아마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쳐 나오긴 했지만 처음으로 가정을 떠나서 그렇게 나온 이 야곱,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초행길인지 아마 몇 번 갔다 왔는지 몰라도 어쨌든 바단 아람까지 가까운 길이 아니거든요. 가면은 내가 거기서 뭐 해 먹고 살을까? 여러 가지 이제 엄마를 통해서 정보는 얻었겠지만 여러 가지 심란한 가운데, 그런 가운데 땅을 치면서 원망하거나 내가 왜 그 팥죽 한 그릇 갖고 형을 속였을까? 내가 미련한 짓을 했을까? 내가 욕심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그렇게 아마 생각도 했겠지만, 그러나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후회했다고 하나님 그것을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형 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야곱은 어떤 상황이 돼도 엄마 치마끈을 붙잡고 가정에서 그렇게 아주 온유하게 자랐을지 몰라도 이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도탄에 빠져 있지만 그 가운데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거룩한 것을 바라보는데, 거룩한 것을 바라본다는 구체적인 뜻은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일은 영광 중에 나타나고, 영광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말씀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행하는 일에 관심도 없고 내가 행하는 손에도 너희들이 관심 갖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사람이 정말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두 번째, 거룩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6절 7절까지요.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고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불을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거룩을 보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는 사람인가 하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다. 바로 그 말씀이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국 죄를 졌잖아요. 그리고는 숨었습니다. 이제 나뭇가지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꽁꽁 숨었는데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께서 그거 못 잡겠어요? 꽁이 자기 머리만 쳐박고서 숨었다 하는 것하고 비슷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지 않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숨었느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이실직고해서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 실과를 저희들이 먹어서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십니까? 잘못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 나왔으면 좋았을 걸. 아담은 하와에게 그것을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전가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죠.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게 그런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의 약점이나 잘못을 들추거나 얘기하면요 기분이 팍 상하죠. 모든 사람들이 그건 다 동일한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기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지적했을 때 내가 바로 그 사람 맞다.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 나단 앞에 부끄럽지만 나단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 앞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사야가 분명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아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도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고 부정한 백성 가운데 나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고백하죠. 이런 사람이 거룩함을 보는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럴 때 스랍 가운데 한 스랍이 날아와서 그 핀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숯이 내 입에 닿았으므로 내 죄가 제거되었다. 내 죄악을 용서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마지못해 얘기하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내 생사를 주관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우시야 왕이 죽을 즈음에 바로 그 의미가 그거거든요. 우시야 왕이 스가랴 선지자 밑에서 신앙적인 그런 지도를 받을 때는 나라가 평안했고 블레셋 군대도 무너뜨렸고 나라가 조금 부강해졌어요. 사람이 돈 생기고 힘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마음이 교만해진다, 목이 곧게 된다, 그런 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바로 그런 처지가 됐어요. 나라가 평안하니까 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야, 내가 이만한 위치에 내가 잘나서 그랬겠거니. 제사장도 무시합니다. 제사장을 무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우시야 왕이 분향단에 손을 대자. 그래서 결국은 패하고 죽게 되는 원인이 사실 거기였다.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줄도 알고 그러한 죄를 먼저 씻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 사람들은 누구든지 알게 모르게 다 죄를 지으며 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거룩함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다. 거룩함을 볼 수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죠. 자기가 당당하고 나만큼 잘난 사람 어디 있냐, 나만큼 정직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렇게 우쭐하며 살아가죠. 모든 사람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 가운데 하나도 성한 것, 죄인 아닌 것이 없죠. 모두가 다 부패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매일매일 나의 약점을, 나의 약함을, 무능함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이사야의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세 번째, 거룩함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거룩함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스랍을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늘나라의 이제 천상회의,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누가 내 말을, 내 명령을 누가 백성들에게 전하러 갈까?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선교사들이 파송될 때 틀림없이 아마 100번도 더 듣는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오지에 누가 갈 것인가? 국내가 되었던 해외가 되었던 정말로 어렵고 힘든 곳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누가 갈까? 그럴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으로 파송해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거룩함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 기독교 역사 이래 정말로 목숨 걸고 오지에 가서 멀리도 아니고 이 척박한 조선 땅에 와가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로 그들의 심정, 그것은 비단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와 같은 이런 고백.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나는 바로 이러한 심정, 그런 심정 갖고 하나님께 보냄받고 그러한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거룩함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때 이러한 일들이 계속 연결되어졌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늘 항상 내가 내 스스로 거룩해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거룩한 무리 가운데 우리를 주셨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고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고르고 뽑으셔서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정말로 우리 자신들도 나를 바라볼 때 한심스럽고 한탄이 나오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이사야의 고백처럼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바르게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 갖고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보면서 배우고 깨닫는 믿음의 백성, 거룩한 백성된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먼저 제단 숯불 하나님의 실로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파송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쓸만한 존재로 다듬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걸음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생활이 하나님께 파송받은 자리인 줄 알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